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헛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님, 우리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공중의 곳에 작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3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전쟁과도 같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귀한 총장님 보내주셔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예배와 특별히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주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런데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성령님 보셔서 우리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사 구원의 자리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며 섬기는 삶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도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과 대면 예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로 돌아보며 헌신한 곳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과 신앙의 덕을 겸비한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섬기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교사 세미나를 통해 영적 기견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준비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소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세대와 세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사상계의 공동체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공감과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선물하는 사상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사상계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에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과 결혼과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진 성도와 사상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함께하는 사상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승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8월 성경 암송 말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후반기 교사 세미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30분을 당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정고신대 총장님이셨고 지금 현재 미국 에반겔리아 대학 총장님이신 김성수 총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당님 목사님, 당회 여러 장로님들께도 또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터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특별히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 참 많은 헌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 사상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신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사상교회에서 기도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에 빚진 그러한 나라로서 아프리카와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도에 우리 그 목회자 양성 과정 MDiv 신학대학원 내 중국어 과정과 영어반을 개설해서 많을 때는 한 120명씩 전체를 모금을 해서 길렀습니다. 그때 중국어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월드미션 교회에서는 그때 훈련받은 한족 중국 학생 전선원이라는 그 목사를 이제 경남 남부노회에서 안수받게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때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중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 인재 귀한 목회자들을 또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우리가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가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교회 같습니다. 항상 이게 남의 교회 같지 않고 우리 박창원 목사님으로부터 또 시작해서 원로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도 우리 주변에 일일이 제가 모릅니다만은 또 이게 뭐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종환 장로님 또 특별히 우리 김성식 장로님 우간다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그러한 장로님이시고 남전도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신학교육에 아주 오랫동안 헌신하시다가 또 이렇게 국내로 부름받아서 사역하시는데 제가 학교에 있어도 보면은 교수들 중에도 이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분 그 교수들은요 조금 달라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런 거고 지금 미국 에반겔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 모신 것이 참 큰 축복인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화평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7절 또 다니엘서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런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1장 7절의 말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름을 바꿨는가, 그리고 이름을 바꾼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가지면서 사상에 있는 우리 사상교회의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무엇을 깨우쳐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 틀림없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훈은 굉장히 간단할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아가고 또 특별히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진열해 두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자, 또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약탈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일본 식민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훈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거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침공을 하면은 승리하는 그 나라는 항상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로마가 헬라를 점령했을 때도 헬라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 귀족들의 가정교사로 이제 활용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신전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이제 진열해 주는 일도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신전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진열해 두겠습니까? 그것은 통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단합을 시켜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 국가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힘이 있고 강한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 물건을 진열해 둡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통치자들을 더 따르게 되겠죠. 이 통치자들은 항상 그런 전략을 항상 구사를 해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대사를 보면요, 굉장히 민주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독재자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88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구단을 창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거기에 쏠리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통치 전략을 다 구사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보면은 전혀 하등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는 그런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책을 단순히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예언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것은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1장 1절을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배경을 설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것은 현재 있는 그런 지명을, 역사적인 그런 지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빛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빛의 나라의 왕국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항상 흑암의 나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을 때로는 교회대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신앙과 이성 간의 그러한 다툼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의 대항으로, 영적 육적인 세력 간의 대항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과 예루살렘 간의 이러한 대결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항상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오늘 또 우리는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서 그냥 단순한 그런 삶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 경주자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것을 올라가서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가 처한 위치에서 바벨론의 세력에 대항해서 예루살렘의 군사로서 항상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이 대결에서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누가 이 싸움에, 이 거대한 세력 간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 있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 거대한 세력의 그 세력 간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당시에 몇 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압니까? 14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소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중고등부, 그런 학생들이 어디에 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 보면요, 이 다니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세력이 굉장히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건물이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그 물건들 약탈해 왔지만 실제 관심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저자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빼앗겼느냐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있냐, 이런 것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빼앗긴, 포로로 잡혀간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차세대, 이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바벨론의 왕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이방의 왕이지만 정말 비전이 있고 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바벨론의 왕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냐? 왕궁에 쓸 만한, 왕궁에서, 이 바벨론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궁이거든요. 이런 나라에 사용하려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학생을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 세속교육에서 믿는 가정의 자녀라도 똑똑하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 꼭 같은 그러한 일이에요. 데리고 와서 인재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또는 건물이 아주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아마 다수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건물 실컷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교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파이프 오르간요 다 있죠. 엄숙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할머니들 몇 분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관광객들 구경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독일 교회에서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냐, 우리 사위가 독일 펠릭스 헬 오래간 연주자는, 우리 한국에 가서도 많이 연주했잖아요. 지금도 독일에 가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래 가니까 연주도 교회에서 하는데 건물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없습니까? 교인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만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도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신문에 이렇게 자주 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기사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문을 닫는 교회는 주일 학교를 몇 년도에 이제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그 다음 한 5년 지나면은 무엇을 닫냐? 교회를 문 닫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 학교가 문을 닫고 이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 차세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참 옆에 큰 교회의 어떤 한 핵심 비전 같아요. 보니까 비전이네. 사상계 3대 비전에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수해서, 그래서 배가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 배가가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게 해 주소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 다 팔지 못하는 땅이 못하게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땅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나의 지경은 넓혀져도 하나님의 지경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 있지 않냐. 조금의 자기의 명예나 훼손되고 하면은 진짜 온갖 일들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데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하는 그 자체가, 또 이런 세미나를 가지는 자체가 모든 교인들이, 교사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인들이 참석해서 교육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이 열정 자체가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열정이고 관심사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되 어떤 교육을 시키냐?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들이 바벨론과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귀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디 다른 뭐 이게 저급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 좀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게, 이런 배려가 아닙니다. 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데려오게 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사를 배우면은 세계 문명의 그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4대 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갈대아 지역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최고의, 당시의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이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앞에 나오는 대로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바벨론 왕궁에 사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차세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참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의 교육으로 교육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속교육은요, 치밀합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관점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공교육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공립학교에 보내고 또 소위 말하면은 SK 뭐 아닙니까? 거기에 보내면은 참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관점이 달라지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요, 정확히 할까요? 우리 고신교는 목사님 아들인데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하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서점에 가보면 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그래서 학교마다 서점에 가보면요,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와 예를 들면 트리니티 대학교라든지 또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돌트 대학교 같은데 서점에 가보면요, 책들이 달라요. 참 우리의 관점에 고신교단의 신학 그대로 계획적인 관점에서 그런 책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가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철학책도 보면은 전체가 사상적인 그런 면에서 다 무신론적이고 오히려 반적 그리스도적이고 이런 책들이 다 혼란스러운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으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냐,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이게 뭐 어떠냐는 거지. 혼전 성의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신앙의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좋은 학교 졸업시키 갖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에 좋은 학교 졸업시키 갖고 직장 잘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데,
신자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면은 마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을 한 보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공교육이 어떤 철학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데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제가 학위 논문을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현대교육의 사상적 기초에 깔려있는 철학을 분석하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교육이 공교육이 어떤 철학 위에 근거했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공교육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요 사학법 개정안입니다. 여러분 그냥 언론법 언론징벌법입니까? 그런 데만 관심 그것도 물론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 사립학교법 개정입니다. 그 안에 보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니까? 사립학교 이제 그러니까 미션 학교 스쿨 학교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교사들을 학교 그 교사회에서 교무회나 여기에서 채용을 못해요. 어디에 넘깁니까?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육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정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다 좌파 사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청에서 임명하는 교사가 어떤 교사들을 임명하겠어요?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학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자율 편성권을 누가 가지느냐? 학교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 기독교 학교 이 모임들이 있어요. CSI라든지 ACSI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교육 과정을 기독교적인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육학자들이 들어서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 교육 과정을 보면요, 과학 교과서, 역사 교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한결같이 나는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다. 신자 부모 같으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학교에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권 둘째가 무엇이 중요하냐? 교사 채용권입니다. 교사들 채용하는 권리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교사들을 채용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 달라고 부모가 위탁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요, 신자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 이런 방식으로 위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언약의 자녀들 우리가 세금 다 내면서 공립학교에 보내놓으면요, 우리가 거기에 타치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또 화란에 이런 기독교 학교는 무엇을 인정해 주느냐? 부모의 권리를 철저하게 인정을 해 줍니다. 왜? 내 자녀잖아요. 가르치는 그러한 권리는 교사에게 위임을 했어도 원리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화란이나 미국이나 몇 년씩 투쟁을 했냐? 100년 이상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는지 압니까?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농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로 안 따라주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돈이 급하니까 모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자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를 후원해서 우리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그런 주 정부에서 주는 재정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교육시키겠다. 이런 투쟁을 한 겁니다. 재정적인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무런 헌신 없이 어떻게 권리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재정을 지원해 주면은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어졌느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온갖 간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해도 좋다는 거지. 오늘날 한국의 미션 스쿨도 문제들이 뭐냐? 참 처음에는 참 헌신적인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미션 스쿨이 되었지만 재정이 급하다 보니까 학생 선발권도 다 빼앗기죠. 추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선발을 못해요. 학생 선발권 빼앗겨 버리죠. 교육과정 편성권 빼앗기죠. 이제는 교사 채용권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고신교단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단 70주년 맞으면서 다른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저 충남에 그런 그냥 별무리 학교처럼 우리도 기독교 고신교단도 우리의 신학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씨앗을 뿌리면요 된다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은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합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과 5절에 음식까지도 지정을 합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음식은 역시 잘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요 선조와의 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음식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온갖 음식 그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음식은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왜? 이스라엘의 언약의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김치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더 그거잖아요. 예? 된장, 고추장 좋아하고 이러면요 참 정감이 가요. 외국 사람이 왔으면 청국장까지 좋아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막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늘 좋아하고 이러면요. 음식이 바로 연결고리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까?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뭘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7절, 이게 정점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이름까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자녀들의 이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의미가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베드로, 반석이다, 이런 이름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궁에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왕궁에 설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 참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했냐?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이름을 사드락, 달의 신 악구의 명령이 자비롭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미사엘, 이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냐?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와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 당신과 비교할 분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메삭, 이 우주의 악구 같은 분이 어디냐? 이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아사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을 아벳 너고의 아벳 종이다, 너고의 종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이름을 바꾼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해박식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급해지는데요.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좀 이상하고 더럽다기보다 이상하면요 바꿔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도범 이런 사람은요, 현상범 이런 사람은 빨리 신청만 하면 바로 바꿔준다 그래요. 안전심 이런 사람도 내가 이 이름 갖고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내가 전심 안 먹은 사람 같이 놀린다고 해서 내가 바꿔주세요 하면 별 재판 그것도 없이 바꿔준다 그래요. 그러나 이 다니엘 그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 이름을 바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성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달의 자손, 한민족, 고메 자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사단의 공격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은 오늘 힘에 의한 공격이 아니에요. 오스키니스라는 분은 이 공격을 어떻게 불렀느냐,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날 바벨론의 세력은 여우의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통해서, 음악, 예술, 우리의 옷차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지도록, 다른 관점을, 세계관을 갖도록. 여러분 노래를 가만 한번 들어보면요, 다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이 공간이나 여러 공간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기독교적인 음악도 듣고, 또는 오페라도, 작은 오페라 그런 것도 해서 하고, 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고, 동시에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예술에 관심을 재능이 있다든지 예술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음악가도 있고. 그런 분들을 후원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술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사상교회에 어떤 성도가 우리 예술가다, 화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에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인사차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합리적인 그러한,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그 그림도 이렇게 매입해주고, 그래야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렇게 격려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곡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그런 작곡을 하는데 모두가 다 복사해 갖고 다 사용해 버리면은, 이 저작권도 관계없이 복사해 사용한다면요, 누가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성가곡을 복사를 막 해갖고 책을 만들어갖고 성가대까지 배분해갖고 부르는 이런 일들은요, 한국에 몰라서 그렇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법적으로도 저작권 위배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동시에 더 넘어가서는 그러한 작곡가들이 그런 후원을 받아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뭘 하겠습니까?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화로 우리 교계의 기독교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택배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힘이 없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 아저씨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택배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택배는 이제 언제 옵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래 그분 가고 난 뒤에 카드로 그다음에 주스 하나 넣고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갖고 카드 아저씨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돼갖고 주문에 배달오는데 그렇게 이제 놔놓으니까 그분 와서 가지고 가면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 택배 노동자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관들은 얼마나 지십니까?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문화를 전개해 보자는 거예요. 사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만이라도 택배 노동 그분들에게 참 카드라도 한 장 해서 샌드위치 하나 해갖고 이렇게 놔두면은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보면 모두가 교인들이네, 그렇게 됨으로써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한국교회가 그런 일만 제대로 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해 왔다고 한다면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렇게 제재당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못했거든요. 교회는 사회 속에 고립된 섬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로, 교회가 자기들 그냥 주는 것이라고는 땅값 떨어지고 소음만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집값 떨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에 더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천주교 신부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되는데, 왜 기독교 개신교회 목사들은 다른 욕을 먹어야 될 정도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략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온갖 방식으로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문의 중립성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각성해야 되겠냐? 정말 이 본문 말씀은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 바벨론의 전략을, 이 치밀한 전략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접근해 오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가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모두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깃발을 드는, 예루살렘의 깃발을 드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사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건설해 가면서,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이 사상교회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 쓰리.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예루살렘에 승리하는 군사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간단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과 사상교회 간의 협약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하는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vangelia University, the cradle of Christian leaders in the global age of the 21st century. Evangelia University was founded by the late Dr. Geun-sam Lee as California Korea Theological Seminary in 1995. 4 years later, after acquiring Pacific Baptist University in 1999, the name of the school was changed to Evangelia University to signify the emphasis on spreading the gospel to the whole wide world by training bilingual Christian workers. Evangelia University was founded to train outstanding Christian leaders firmly rooted in Reformed theology with the global vision. The school offers Bachelor of Arts in Biblical Studies and Master of Arts in Religion, Master of Divinity, and Doctorate of Ministry programs in graduate studies. Also, the ESL program, certificate courses in theology for lay leaders, and online programs for students around the world are offered at Evangelia University. The school operates Los Angeles teaching site where the students in that area can receive the same training. Evangelia University, as a leader in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global age, has many outstanding characteristics. First, Reformed theology founded on the inerrant Word of God is the main focus of education. The school trains the future pastors and lay leaders who hold Reformed worldview that proclaims the Lordship of Christ in all areas of life.
Second, upholding the non-compromising faith of martyrs with the fallen world, the students are trained to be the faithful workers as the salt and light in the world. Third, accepting the challenge of the global age, Evangelia University focuses on training Christian leaders from different ethnic groups and nationalities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to all people in the world. Evangelia University is licensed by the California BPPE and is a full member of TRACS, a national institutional accrediting agency recogniz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As such, the school offers a high standard education and credit and transferable to many Christian colleges, universities, and seminaries. Financial aid, including diverse scholarships, are available, and the U.S. military chaplaincy is possible through the school program. Evangelia University is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Christian university for its high quality of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systems, and a large and extensive library. The vision of Evangelia University is, first, to develop and expand the English-speaking classes in order to train Christian leaders of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around the world. Second, the online program will be upgraded and available in English for the students around the world. Thir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A teaching site, new teaching sit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US and globally to train the Christian leaders in Reformed theology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and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다 알아들으셨죠? 저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었냐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협약식은 우리 사상교회 주일학교와 에반겔리아 대학 간의 다음 세대 교육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 주일학교가 글로벌한 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호 협약 전에 우리 서명인 되시는 에반겔리아 대학 대표이신 김성수 총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 대표로 이주정 목사님께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성수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할까요? 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순서지 보니까 한 1분 30초 안에 한마디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은 제가 고신대학교 38년 있었고 총장 여러 보직을 거쳐서 총장 8년 하고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에 가서 이제 총장하고 있는데 이 MOU를 이게 제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몰아넣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 교회하고 협약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주일학교하고 특히 이 협약식을 한 것이 아마 고신대학교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주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에반겔리에 있으면서도 각 여러 학교나 기관에서 이제 MOU를 맺자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무회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그 상대 기관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저쪽에도 우리 자료를 다 보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제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다 생략하게 하시고 어떻든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너희들은 이 사상교회 또 새 담임 목사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여기에 우리 제자 이 김세광 박사가 있습니다. 참 한 인물을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오늘 또 다시 이제 절감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그 주일학교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에반겔리온 유니버시티가 미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걸 다해서 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참 이 사상교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왕 이제 이렇게 협약식을 주일학교하고 맺기는 대학이 사실 처음인데 우리 대학에 교육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후원하고 우리 재미고신 총회에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학생들의 차세대 교육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원을 만들었고 그 연구원에는 우리 한국의 총회교육원의 원장이었던 나삼진 박사님이 또 그곳에 오셔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외부 연구원으로는 이제 CRC 크리스찬 리폼 처치라고 해서 미국의 그 캘빈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그 대학이 있거든요. CRC의 그 선교부와 교육국이 우리 거기에 연구원들이 우리 교육원의 연구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일로 생각을 하면서 사상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기독교적인 세위원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직접 대면해서 되지 않으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신앙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재미고신 총회가 이런 이제 신앙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고신 총회 프로그램과 사상교회 주일학교를 연결시키고 또 우리 한국에 우리 고신의 총회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동시에 미국에 있는 학교로서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ESL 의학교육이라든지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미국에 이제 유학하려고 할 때에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유학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경비도 고기 경비가 이렇게 필요 이상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뭐 소수라도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면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는 특별히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아마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선교지에서 신학교육 기관을 운영하시고 또 선교지에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경험과 비전을 가진 이제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인가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하면서 저희 학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MOU 그 협약식이 해보고 나면은 단순히 이제 페이퍼워크로서 그냥 해서 이제 이거를 총장실에 뭐 둔다든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MOU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페이퍼 작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30초 늦었습니다.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대표로 탄희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수 총장님은 제가 38년 전에 처음 이렇게 뵀을 때 우리 고신대학의 교육학과 기초를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분으로서 참 존경하고 그때도 이제 말씀도 이렇게 학교에서 전하실 때도 참 귀했지만 참 오늘 이렇게 교육의 진짜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시면서 참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뺏기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을 향하여서 전투적으로 나아가는 군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키워낼 것인가. 그야말로 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 그렇게 큰 일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교육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우리 지금 김성수 박사님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게 참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이게 한 교회의 주일학교와 이 에반겔리아 대학과 이렇게 MOU를 맺는다는 건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고, 앞으로 정말 페이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후로 더 구체적이고 더 밀접하게 저희들이 교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교사들 가운데는 또 나아가서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의 앞으로 학점 이런 것까지도 함께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에 또 우리 석사도 앞으로 나오시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또 닥터도 나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성수 총장님과 또 김세환 교수님 이렇게 함께 또 와주셔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설교 말씀에 깊은 감동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협약식 가장 중요한 협약서 내용인데요. 협약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있는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내용입니다. 에반겔리아 대학과 사상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교회 학교 교사들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역할을 담당할 교육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 기관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한다. 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나. 교회 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을 위한 상호 협력. 다. 각종 출판물, 도서, 교육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상호 협력. 라. 해외 봉사활동, 어학 연수, 미국 유학을 위한 상호 협력. 마. 기타 협력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노력. 2. 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4.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이 난 후 양 기관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2021년 8월 29일 에반겔리아 대학교 총장 김성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이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명이 되시는 두 분께서 우리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께서는 촬영할 때 앞으로의 좋은 기대를 담아서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따가요. 잠깐만요. 두 분의 선배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협약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교사 세미나인데 우리 잠깐 10분 쉬고 10분 뒤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석은 각 부서별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